또 그리고는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교회는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내에 두 여자 집사님이 두 여자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게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 문제가 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연금되어 있을 때 이때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한편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고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기쁨의 교회인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겸손과 화목하라.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우리가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온 바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 피스메이커가 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화목하고 또 그리고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겸손과 화목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항상 화목케 하는 이 여러분들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걸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바로 이제 네 권을 발송했는 중에 5년 동안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 에베소라든지 또 그리고는 여기에 마케도니아 지방 또 그리고 고린도 지방 이 지역을 사역했다가 나중에는 결별한 지가 근 5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그 서신을 띄워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또 그리고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측면에서 편지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유럽에 제일 처음에 도착해서 개척하게 된 것은 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것을 영접함으로써 자기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가정교회로서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 집이 이와 같이 빌립보의 전도의 같은 행적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는 교회가 되게 됐다. 그리고는 또 바울과 실라가 함께 걸어가다가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버림으로써 아주 그 여인이 또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은 또 성도가 되다시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는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고용하고 있던 그 주인이 자기 수입이 없어지니까 이런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가 왔다 이래가지고는 고소하게 돼가지고 그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한밤중에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같이 이제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열리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묶였던 창고가 열리게 되고 이래 됐을 때 간수장이 보면 이제 쥐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열렸는데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기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려 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그걸 제지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또한 내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간수장이 또 전도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의 베풀어준 같은 전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 후원하고 돕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빌립보 감옥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개요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것에 바울의 그 제자의 아바브로디도, 그래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 목사로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자 두 리더가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면서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자꾸 누구 편 드느냐,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목회자는 누구 편 드느냐 이래가지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반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이 목사님을 이제는 바울에게 보내서 그같이 이제 돕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돕는 차에 있다가 병이 들어가 아주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 바울도 걱정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마침 그 병이 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에 관한 그 소식을 지금 그 같은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교회는 또 그리고는 바로 이제 요디아와 순두계에게 너는 화목하라고 이와 같이 하는 것 같은 그 내용의 편지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진 후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그 정성에 감사한다고 이와 같은 그 내용으로서 빌립보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재반 삶을 강조하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는 바로 이제는 복음을 잘 그대로 이제 말씀대로 믿고 또 그러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 서로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서 갈등을 일으켜 싸우고 이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면서 그리고는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다 끝났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이와 같이 옮겨놓고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지만은 그리고 거기 경호실에 왕실 경호실의 장교들이라든지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영향력 있게 진보를 이룬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요.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리고는 신유의 복음, 그리고는 사명적 축복의 복음, 그리고 천국과 재림의 복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봉사하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봉사하라.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끼치지 말게 하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 중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바로 그 기쁨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야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빌립보 이제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사랑과 겸손과 화목을 고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상황에서는 이거는 절망적인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진보를 이룬다.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복음 전도에 오히려 큰 영향력이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일치와 교회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고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이 자꾸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꾸 큰일이 났다. 그럼 뭐 자꾸 염려하고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딱 염려가 오거든 그때부터 기도와 간구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했다는 하나님 평강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간절히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오면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바로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내가 매여 있고 묶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런 영적 그것을 나한테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 품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결국은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또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갈등은 바울이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후원하고 지원했는데, 내부적인 문제로서 진통이 있는데 할레파 교회 안에 여러분 또한 변질된 이단이 들어가지고 할레파가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행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를 또 흔들어 대고, 또 그리고는 이제는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 리더들이 그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을 일으켜가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그리고는 바울이 톡으로 인해서 걱정근심이 이제 그 해가지고, 야, 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도가 이제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도 이제는 뭐 망했다 하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분란과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아니면 내 자신이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항상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히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이걸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싹 침투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때 침투했던 이단이 할레파 유대주의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할례로 하고 바로 구약에서 요구하는 그 같은 것을 해야 이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 자꾸, 그래서 개들을 상가하고 아예 개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이단들을. 그와 같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봉사하는 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봉사하면요, 반드시 시험이 오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봉사하며 항상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신칭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 이걸 순수한 믿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레파 유대주의자들, 오늘 또 이렇게 변질대가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완전주의자들입니다. 이제 들어가지고 완전하게 율법 행위를 다 행하고 또 그러고는 이런 완전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바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성이 있는데 또 한편은 뭔가 하면은 주께로, 죄인이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는 완전주의자들이 주장하니까 바울도 얘기합니다. 바울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다. 바울은 여러분 헬라 철학의 대가고, 그리고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멜리엘 학파의 수제자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믿음 생활에, 그러나 이런 거 자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결국 이거 자꾸 내세우면은 이게 내 복음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로 여긴다.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들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반드시 여러분 이 상급이 있다는 것을, 행한 대로 보응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우리가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내가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 지식을 여러분 오히려 자랑하시고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시고 주께 의지하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반도덕적 세속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 지금 있는 그 그리스 지방 그쪽에는 이제는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뭐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완전히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세상적으로 자꾸 이제는 세속적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방종하고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자유는 한계가 있고 우리 지켜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는 지켜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데 이 방종하게 이와 같이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이 돌아가지고는 그래서 이제는 구원파 이 이론적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같은 특징입니다. 이분론. 그리스 철학은 바로 영적인 것은 아주 깨끗하고 한데 완전히 물질적인 거 이건 전부 더럽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 철학적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돌아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더러우니까 고행하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금식도 어떤 순수한 마음을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잘못된 이분론적인 생각으로 금식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불교나 힌두교에서 많이 고행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잘못된 관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지고는 자꾸 어지럽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는 지식이 있고 이게 영적으로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바로 구원하는 건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 그리스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 이제 복음을 흩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도덕적이고 세속주의자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같이 바울이 이제는 경계하라고 이들을 척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성결이 능력이다.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하고 성결해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그보다 우리는 항상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정권 대사라고 엠베서더라고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신 대사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종합적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디아나 순두계 이 두 리더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거기서 조금 자기가 속상한다고 안 그러면 내 생각이 관철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서 불평불만이 이게 나중에 또 충돌이 되고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철책입니다. 이게. 내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우리 단체적인 공동체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게 너희의 힘이라. 그리고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영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그때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평강을 얻어라. 그리고는 건덕정신을 가지라. 항상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앙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나를 본받으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대단한 그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의해서 잘 컨트롤 받는 그 같은 것.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을 배우라. 그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보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고하지 말합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먼저 고백하시고 주님이 또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써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후원해 준 그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고 또 그런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는 그 축도로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빌립보서 두 번 그리고는 이제 골로새서가 또 옥중 서신으로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건 골로새 지방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단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는데 이 이단을 척결하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성의의 교단 이름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상홍 정인회가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딱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머니가 어떻고 이거 이단이구나. 안상홍 정인회 그 사람이구나. 딱 여러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옛날 박태선 장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천부교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같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래서 골로새서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총사령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대선지자, 여러분 또 우리가 제사장, 그리고 만왕의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스다. 우리의 영적인 만왕의 왕이십니다. 총사령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예수가 어떠니 예수는 완전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는 바로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러고는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을 한다. 하나님이 되는 죄인하고 직통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져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죄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변질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단순히 자기들은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바로 이단인데 그 당시에도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골로새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시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다. 이걸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선제성,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리고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헤드입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라고 직접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우리 모든 이제 여러분 생각과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여러분 훈련하고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순발력 있게 딱 이렇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본성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으로서 바울이 이제 4차 여행은 이 로마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있는 이 과정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에 그 로마에 머물고 있는 그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사적으로 여기가 역사하지만은 지금 성령이 앞장서서 나타난 이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옥중서신으로서 기독론과 이단을 척결하라 이같이 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때 4편의 옥중서신을 보냈다. 오늘 이 빌립보서도 그렇고 그리고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이 이제 주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고는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걸 이제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에바브로디도, 여기 골로새 교회는 사람이 틀립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이고,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의 바로 이 제자인 에바브라,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그 도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이러는데 그 안에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이래서 골로새서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이단 대처코자 이 골로새를 띄웠다. 할렐루야. 우리도 철저히 여러분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할렐루야. 진리 공동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도 바울이 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지방에 그때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 오늘날도 보면 한국에 뭐 천사, 또 박정희 대통령을 숭배하는 것 같은 또 우상 그 종교도 있고요. 뭐 희한한 건데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는 영지주의, 이거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이분론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바로 이 지식적인 것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작교회를 어지럽힌 끝없는 신화와 철학과 여러분 철학적인 생각이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따라가지고 이분론적으로 나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한 건 뭐냐? 가연설, 그런 환상으로서 그와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자꾸 변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는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하나라도 부인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단이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육신이 되어서 와가지고 깨끗하고 점도 흠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돌아가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져 주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인성을 갖고 와야 우리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는 속죄의 극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부인해버리면 완전히 복음을 부인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 철학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고는 갑니다. 여러분 보면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그 사건 때 그 회사 그 구원파거든요. 구원파로 뭐냐? 오늘 그냥 깨달음으로써 복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깨달음으로써 이건 구원받는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나도 절대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쳐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영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계속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계속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 출신인 두기고와 그리고 오네시모, 감옥에 로마 감옥에 오네시모도 와 있었는데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이같이 이제는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보여주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고 계셨다. 만물위에 먼저 선지하고 계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난 빌립이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본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같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요, 우리를 중보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모든 형국을 보면 반드시 지금 재림하는 것 같은 경고의 나팔 소리가 부는데 지금 재림이 반드시 여러분 재림의 나팔 소리를 더불어서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예언했던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하는 그게 딱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과 그리고는 우리에게 공의를 가지시는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은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걸 지금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불이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물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정말 진리십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만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 교회의 몸인 교회의 또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완전히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그는 근본이시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할렐루야. 그는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생각의 시작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뭐 자녀들이 어떤 곳에 또 뭘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이걸 염두에 두고 그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뭔가 이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같은 관점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했다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욕심을 동반하거든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반드시 죄짓게 되겠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경고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이는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시발점이 뭔가 하면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고 또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이제 이 골로새를 통해서 알려주고 거짓된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사전적 예방과 경계.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듣고 나면은 딱 이게 이게 이단이구나 금방 들으면 딱 이렇게 예방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한번 이단에게 넘어가면요 영혼의 사냥꾼에게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그 헬라인들과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문화와 생활 방식이 혼합이 신앙이 되어 있는 이곳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침투 오염된 이곳에 올바른 진리와 믿음의 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지혜와 보화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받으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이단을 경계하는 그림인데 이단은 이와 같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일이 늑대라는 것을 이 그림을 다 명심하시면서 영혼의 사냥꾼이다. 우리 교회 안에 절대로 이런 이단이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끼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것을 딱 여러분 척결하시고 교회를 여러분들께서 파수꾼으로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마지막 설교할 때도 장로들이요 내가 수고와 땀과 눈물로서 일구는 이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둬라. 이 중에서도 이단도 들어오지만 이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이 교회 생활하다가 멀쩡하게 나중에 신천지나 이런 데 오염돼 가지고요.
나중에 교회를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게 나타난다. 장로들이 철저하게 바로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같이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해서 같이 당부합니다. 오늘날 이 지상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진리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머리에 대한 도전, 이거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같은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공개한 말로서 아주 교묘한 거짓말 영에 사로잡혀가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는 자들이다. 딱 들어가서 신천지가 여러분 제일 처는 아주 잘 믿는 성도같이 가정에서 들어와서는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저 목사 설교 잘 못한다 하고 저 장로 자격이 없다고 교회 안에서 자꾸 그래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로 이제는 그 똑같은 것 같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이제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에 딱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지혜와 계시 영 성령에 의해서 계속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저게 아니고 자꾸 불평 원망하고 비평 악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마귀로 틈타게 해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서 나중에 우리에게 혼미케 하는 영으로 잡혀 버리면 나중에 신천지 교주가 완전 진짜 이게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믿어지기에 혼미케 하는 영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의 성령께 여러분들께서 다 의지하시고 혼미케 하는 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 지혜와 계시 영, 진리의 영으로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 조심하라. 율법주의자들 할례당, 이 할례 율법주의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믿고 난 데는 진정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이게 이제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열매를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자꾸 변화되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거나 이와 같이 열매 없는 것 같은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열매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이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서 변화의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 직접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참 중생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은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율법주의자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금 안식교가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16절에. 안식교회는 여러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구분해가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정한 동물만 먹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지 어떻게 안식일 토요일을 지킴으로써 구원 조건이 됩니까? 이걸 지금 그리고 그런대로 하여금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정통적인 교회를 완전히 짐승의 교회라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킨다고 하고 이런 그 옛날에 안식교와 같은 것도 침투해가지고 고레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것은 옛날에 예표적인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실상으로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를 지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표적으로 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걸 딱 그러고 여러분 대세김질하고 그러고는 바로 굽이 있는 것 같은 짐승만이 정한 동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생활을 하라는 거지. 저게 옛날 저런 것만 동물만 정한 동물이다. 이런 건 하나의 상징적이었고 예표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실상으로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식교는 옛날 이걸 여기에 지금 16장 17절에 이거는 완전히 안식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교가 왜 있다는가? 안식교는 여러분 지옥도 없다 합니다. 천국은 있는데 그럼 지옥이 없으면 불신자는 어디 가냐?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멸절돼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대로 여러분 정통적인 것 같은 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이단에 여러분 영혼의 사냥꾼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주의자들이나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스토아 철학, 이분론적으로 이와 같이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이와 같이 이제는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이와 같이 이제는 그리 고행하고 힌두교나 뭐 불교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하라. 그리고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는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철학은 인간의 바로 사변 철학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인데 이것으로서는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 교수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철학 교수인 거지만 그 인간의 바로 이 3차원적인 그 같은 생각이나 또 인간의 철학 사상이나 그런 것으로는 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여지 마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래서 뭐 철학 박사, 박박사라도 다 초등학문이다. 인간의 여러분 이성적인 것 같은 생각의 세계예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철학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그 이성으로서는 절대 여러분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하면서 이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로라. 할렐루야. 왕 중 왕이라는 겁니다. 이걸 딱 하면서 너희들은 철저히 이단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멘토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걸 본받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여러분 본받아야 되고 영적 가치를 여러분 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적인 모든 분별도 여러분 철저하게 바로 그리스도 가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치관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라든지 어떤 여러분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힘으로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게 전부 인간의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세계관, 그리스도 가치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인생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옛삶을 벗어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이게 마귀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이제 여러분들께서 허물로 죽었던 너인데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이런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새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자꾸 이제는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본어게 나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은 인격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는 또한 새 사람의 가정생활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는 부모와 그 자녀 간에도 여러분 보면은 먼저 효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의 그 같은 효도의 본을 보고 그리고는 자녀들이 효도하도록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부모에게 효동하고 공경하면은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 바로 잘 되고 그리고는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약속된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녀들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 모든 매사에 죽게 하도록 하라. 우리가 여러분 사회관계나 우리 또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매사 죽게 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the first, 첫 것, the best, 제가 가장 좋은 것, the most,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자세로서 이와 같이 하듯이 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 여러분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는 사회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교회 생활도 이렇게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눈치 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 때문에 사람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매사 죽게 하듯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자가 되라. 너희는 복음 편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완겔리온의 그 편지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사람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항상 감사.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부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훈련이 되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말이 탁 튀어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말은 항상 은혜가 소금으로 맛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맛소금이 되도록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바울이 4장 6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교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교제가 필요하다. 계속 예수 안에서의 그런 두기고가 바로 이제는 두기고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편지를 이제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바울의 그 동역자들은 다 신실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참으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감옥에 들어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리더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함께 보내면서 그리고는 빌레몬서 그리고는 오늘 골로새서를 함께 이와 같이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전됐듯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모든 이제 성령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단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요.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철저히 예수로서 여러분 체질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빌립보서 교회 안에서 항상 화목하고 겸손하라. 그리고는 이 골로새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참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 총사령관이시다.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지키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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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